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이 원리를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익숙하도록 하나하나씩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호흡법부터 또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에 맞춰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듯이 그렇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방언을 하는 이유는 방언이 목적이 아니라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집중하라고 그랬죠. 집중.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정신, 영혼, 육을 다 한 군데 집중해야 되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소한 욕심들, 사욕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더욱이 우리의 사소한 욕심들,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뭔가 빨리 되고자 하는 마음, 뭔가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소한 욕심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또 주님과 같이 이렇게 심플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과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또한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빨리 또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한 우리는 인내를 갖고 또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팍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처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은 처음에 그렇잖아요. 기도가 막 5분도 너무 길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대부분 그렇죠.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뭐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냐? 하지만은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언제 2시간이 지났냐? 언제 3시간이 지났냐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의지를 갖고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원리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정말 영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또 함께 또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하고 있는 육신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혼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육적인 기도나 혼적인 기도는 사실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를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앉아서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는 사실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본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기도를 듣긴 들으셔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또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첫째,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대상은 누구죠? 영으로 기도하는 대상은 당연히 영이죠. 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또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영의 인도,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도 또한 영이고 성령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죠. 첫째, 대상 누구라고요? 성령. 영으로 기도할 때 대상은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으로 기도를 이끌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그것도 또한 영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영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대상, 인도자, 또 주체는 누구인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를 이제 우리 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적용시키면서 익숙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앉아도 기도할 때 이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도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주위에서 이제 자기들의 텐트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을 때나 또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선포를 한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행위가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죠. 육.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으로 만드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을 입고 있지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이 죽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죠. 그냥 쫓겨났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은 살아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쉬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코랑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왜? 영이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영적인 사망이 먼저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이 먼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다시 살리면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하고 소통하고 대화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죠.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2단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죠?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분명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같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으로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묻죠. 여기서 말하는 물침례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 그리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생이라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느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육과 영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회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영, 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 영이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물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라고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물로 사람들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에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권한은 받았지만은 성령 침례 권한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침례 권한은 누가 받느냐?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자라고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얘기하죠. 왜 나한테 오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물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요한이 봤죠. 그래서 요한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너에게 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침례하고 성령 침례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침례 성령 침례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도 않고,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침례의 안수자는 누구죠? 침례자는 요한이었죠. 그렇죠? 요한이 그 당시에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예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물침례의 안수자는 누구죠?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그 물침례의 안수자가 되는 것이, 침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침례는 누가 초대교회 시대 때, 지금 요한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 때 성령 침례는 안수자, 침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안수자고 침례자이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안수하고 침례하시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럼 지금은 누가 성령 침례를 안수하고 침례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물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침례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물침례 받을 때 성령 침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분명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성경도 분명 얘기하기를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분명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침례의 안수자와 침례자는 요한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성령 침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 침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권한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침례를 할 때, 그때 성령 침례가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 침례도 기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의 모든 권한과 이거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 영이 와 있는 것이에요. 죽어있던 영이 아니라 이제 살아난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난 영이 깨어난 거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은 침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묵상했었죠.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막 이제 소통하고 교통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한 단계. 사도행전 1장 5절 본문 말씀이죠. 함께 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을 이들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모여있던 그 문이 닫혀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거든요. 아직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이게 바로 제자들이 받은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 근데 이 성령 침례는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즉 이게 바로 성령 침례와 성령 불침례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것은 이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침례를 주기 위한 단계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받은 것은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그때 아주 뜨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죠. 이게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지침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침례 안수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앉는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 침례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결혼해서 이제 한 1년, 2년쯤 됐을 때 저희 장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사람이 되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때 처음 간 거예요. 28살 때인가 이때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성전에서 무슨 성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전도 한 300명 들어가는 성전, 그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는 것이. 누가 뭘 한마디 저한테 얘기한 것도 없는데도 들어가면서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막 애써 감추면서 눈물을 참으면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그때 이루어지는 순간. 내가 물 침례도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물 침례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 성령 침례의 안수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주시는 것이. 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물 침례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물 침례 받기 훨씬 오래전에 성령 침례 받을 수도 있고 물 침례 받은 후에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닥쳐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물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 침례. 이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이 처음으로 나의 혼을 만지는 게 바로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이 혼을 만질 때 이때가 바로 성령 침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때 성령 침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와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 자, 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했냐? 사도행전 1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권능이 임해서 그때서 이제 온 땅으로 나가서 온 사방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불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침례.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새신자 교육받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봉사하려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막 일 시키죠. 뭐 교통봉사해라, 식당봉사해라, 교사로 봉사해라. 근데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라는 것은 뭐예요? 터, 기초라는 의미가 있어요. 터, 기초. 살렘이라는 건 뭐예요? 살롬,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성도가 되었지, 성도가 되었으면은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기초가 쌓인다는, 그 기초가 성령의 불침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침례.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은 내 신앙의 기초가 이제 담대하게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 가서 봉사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죄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도를 해도 뭘 전도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초, 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와 터. 그 성령의 불침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어디 가든지 평강,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기 시작한. 그것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 성도 됐다고 뭐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신앙의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침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불침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왜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불침례가 임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불침례라는 것은 나의 혼을 성령의 불이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나의 혼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죠? 나의 혼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육신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대로. 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지식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혼이. 근데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은 성령의 불이 나의 혼을 완전히 다 감싸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성령의 불이 나의 혼을 다 감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나의 혼을 다 감싸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혼이 이제 성령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이게 바로 성령의 불침례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불침례가 임했을 때는, 처음에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는 어떠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고, 이게 성령의 처음 불침례고 성령의 침례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침례는 이제 단번에로 끝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성령의 불침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는 이제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 이제 성령의 불이 나의 혼을 다 감싸고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혀가 뜨거워지고,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손이 뜨거워지고, 내 발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각 보였다라고,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혀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영의 기도 안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를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침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안 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영으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물침례는 우리의 중생,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침례는, 물침례는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부터는 성령 침례는 이제 끝나버리고 성령의 불침례가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불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나의 영이 성령과 만나고 관계하고 대화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죠. 그게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먼저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하나님의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죠? 영이라는 것은 퓨니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본의 실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의 실체를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기도할지니라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의 실체이신 성령을 만나는 것,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와 계시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 영이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이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냥 막 육신대로 기도하고 혼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 5분 기도하면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지금 아직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와서 앉으시면은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뭐 주시옵소서 이거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 뭐 급하게 뭐 할 것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집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의 영과 하나 되라고 그랬죠.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1시간 정도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영 안으로 점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지만은 영적인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 영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 원리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렇죠?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점점 10분, 15분 지날수록 방언이 부드러워져요. 에스컬랄레리레 처음에는 딱딱하게 방언이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5분, 10분, 15분 방언으로 점점 강하게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넘어갔다 낮아졌다.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할 때 배웠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무조건 막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또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리듬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적인 리듬을 타고서 에스칼랄레리라라스팔라스팔라스팔레리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권사님들의 기도가 밸런스가 맞는다고 그랬죠. 한 분이 높이 올라가면 한 분은 또 작아지고 한 분이 높아지면 또 한 분이 작아지듯이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방언이 막 거칠어요.
거칠고 방언도 잘 안 나와. 혀도 잘 안 풀려. 그런데 5분, 10분 계속 내가 영으로 들어가야지 주님만 생각하고 호흡하면서 오직 하나, 주의 영광 하나, 주의 영광 하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점점 혀가 풀리면서 방언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그래서 크게 하지 않아도 그 고비가 이제 넘어가면은 한번 꺾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방언이 세졌다 높아졌다 세졌다 높아졌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막 집중하게 돼요. 다른 것 일체 생각 안 나.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영 안에서 내가 막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죠. 수영장에서 헤엄치듯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헤엄치듯이 아주 몸이 부드럽게 막 그 성령 안에서 수영을 하듯이 타고 나가는 것이. 러스칼라리리아 라스칼라스칼리리아 에스칼라리리아 에스칼라리리아 라스칼라스칼리리아 라스칼라스칼리리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영 안으로 성령 안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기도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영 안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내 육도 사용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니까. 오직 하나만을 생각해야 되니까. 주님의 영과 하나 돼야 되니까. 호흡해야 되니까. 호흡하는 방법으로 호흡해야 되니까. 내 육도 쓰고 혼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 육과 혼이 이제는 죽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1시간, 2시간이 힘들지 않은 것이. 그냥 막 방언 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그 성령 안에서 막 헤엄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때는 이제는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막 이끌어가시면서 에스칼라리레 라스칼라스카리레 라스칼라스카리레 루이스칼라리레 라스칼라스카리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해라. 아 그 문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방언으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였다. 이 문제는 이거였다. 이렇게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 나와도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데 5분, 10분 넘기기 힘들어. 보통 교회 이제 3년 나와도 아직 축복의 말씀만 듣는 사람,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 30분이 엄청 지루할 거예요.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찬양하고 한 30분 들었다 치고 이제 나머지 한 25분에서 30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지루한 것이. 빨리 끝나야지. 왜 안 끝나?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짧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기도,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우리는 이 영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내 영혼 육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 육을 이끌고 가는 기도,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인 것이. 그러면 아주 깊게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그때는 그냥 진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정말 신앙의 기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의 기초, 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해갖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터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니까 이제 나를 시험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가 와도 그냥 물고기가 헤엄치듯 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이 기도의 맛. 고기도 먹어본 자가 아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영적인 맛을 본 자가 아는 것이고 기도도 영적인 기도를 해본 자가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답답한 것입니다. 이 영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계속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성령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 계속 배우고 있죠. 또 계속 우리가 이거를 몸에 익혀야 돼요. 또 있어요. 이거 영으로 기도하는 원리나 이거 배우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배우는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내 안에 습관이 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지금 여태까지 꽤 많이 배웠잖아요. 영어로 기도하는 원리. 이것들을 다 내 안에 접목시켜야 되는 거예요. 접목시켜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항목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로 기도하는 그 틈으로 자꾸 좁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헤엄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쉽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이 방언으로 처음에는 막 세게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육적인 혼적인 그 꺾어짐으로 넘어 들어가서 이제 내 혼과 육이 힘을 잃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